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쌓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새벽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이후에도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는 게 참 기쁘고 또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과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오늘 10장 내용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먼저 가서 이렇게 자기 화친의 이야기를 하면서 종이 되고 서로 화목한 그런 이제 조약을 맺었죠.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족속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이 소문을 듣습니다. 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진멸하였고 또 아이성을 그들에게 또 진멸하였고 그 얘기가 그들에게 들려왔고요.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그들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그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그것을 들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고 그 흐르는 것을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격을 했죠. 그러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건너와서 이제 밑으로 남하를 할 상황인데 여기 꺾여지는 지점이 기브온이 있습니다. 근데 기브온이 자기들에게 올 순서가 되니까 먼저 가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하고 원래는 이제 변장을 하고 갔죠. 먼 곳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가서 평화 조약부터 먼저 맺고 탈로가 나니까 자진해서 이제 종이 되겠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 기브온이
항복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서 한 10km 밑에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아도니세덱이라는 그 왕이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왜 당황스러운가? 그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했다는 것도 놀라운 건데 기브온이 가서 그렇게 먼저 화친하고자 종이 스스로 된 것까지 보니까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인가?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그들이 크게 이제 두려워했던 이유가 뭡니까? 기브온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약한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여기도 있는 것처럼 큰 성이고 아이성보다 오히려 큰 사람들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전투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벌써 이들이 가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속임수까지 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을 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하였는데 반응이 다른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두려워서 먼저 가가지고 살고자 하면서 항복을 한 케이스고, 그리고 크게 두려워하였지만 아도니세덱은 어떻습니까?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백성들과 이스라엘과 내가 단결해서 더 싸워야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혼자는 힘이 역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기 뒤에 밑으로 점점 내려올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처럼 헤브론 왕, 야르무드 왕, 라기스 왕, 에그론 왕 이렇게 4곳까지 합쳐서 총 5 연합군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기브온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나를 도우라 해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기브온을 치고, 기브온을 치는 동안에 기브온하고 여호수아가 있는 여기 길갈은 한 40km 정도, 자기들과 기브온은 한 10km 정도,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먼저 여기를 치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방어를 하고 치자라는 거죠. 그래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기브온을 치고 있으면은 그들이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재빠르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6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도움을 요청을 하고 7절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않고 이제 기브온은 우리에게 항복을 했고 우리의 종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길갈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기브온은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길갈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아주 재빠르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호수아의 군대가 올라가는 이동만 해도 굉장히 좀 힘이 붙였겠죠. 많이 올라가서 뒤에 보면은 갑자기 그들에게 닥쳤다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올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사실 이들은 가나안에 거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서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꼭 기브온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것이 아니어도 이건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응원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미 너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다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받은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죠.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이렇게 두려움 없이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어떻게 올라갔다고요?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그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그 연합군들, 그리고 이들이 이 정도면은 예상한 시간이 있었겠죠. 예상한 시간에 기브온을 쳐야겠다라고 하는데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침이 되어서 이제 그들에게 들이닥치니까 완전 이제 깜짝 놀랄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습을 당한 겁니다. 그 상황에서 또 그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이들이 지금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열심히 올라왔고 갑자기 이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을 치니까 그들이 당황을 하고 여호와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올라갔기 때문에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빠졌으니까 싸움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어떤 역사를 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셔서 그들이 거기 있는 연합군을 다 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 은혜는 뭡니까? 그들이 싸움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이들이 또 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탈에서 도망하여 내려갈 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느냐,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처음에 도와주실 때는 지친 자들이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도망가는 그들이 이제 비탈길을 내려가고 있을 때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작은 손가락만한 그런 우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돌덩이 같은 큰 우박덩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던지셨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가던 자들이 오히려 수를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 올라갈 때는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려갈 때는 하늘을 못 보고 밑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뒤통수에서 이제 큰 우박덩이가 와서 피할 새도 없이 사실 그렇게 맞아 죽은 거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도망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한마디 더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13절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언제까지? 원수 갚기까지 하였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크게 외쳤던 거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이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어두워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너도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그렇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이 기도, 여호수아의 담대한 요청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시간을 하나님께서 느리게 하셨든 아니면 멈추게 하셔서 이 자전이 멈추었든 해서 하나님이 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살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야살의 책을 참고했다. 야살의 책은 우리가 그냥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있지 어떤 책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응답이 있어가지고 우리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 모든 연합군이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군대에 의해서 다 이제 모두 소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이 강한 정복의 이야기를 들은 기브온은 항복을 하였지만 이 같은 두려움에 아도니세덱은 거기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것, 내가 다 이겨보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해보자, 힘을 내자 이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은 대적해야 될지 몰라도 그럴수록 하나님께는 무릎을 꿇는 것이 이게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꼭 안 믿는 사람은 또 그러겠지만 믿는 사람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인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행하시기 원하는 어떠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본성이, 내 어떤 욕심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솔직히 알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는 걸 나도 감은 오는데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을 할수록 그것이 더 복된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3가지가 나왔어요. 지친 병사들을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신 방법이 있었고, 또 뭡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도와주신 게 있었고, 또 뭡니까?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서 태양이 달이 머물렀던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이성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뭡니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다?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태양이 멈췄다고? 이거 진짜 여기까지 내가 이해를 해야 되나 믿어야 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선에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요나 뱃속에 들어가든 예수님이 무리를 걷든 풍랑이 잠잠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창세기 1장 1절을 열으신 하나님이라 한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박을 던지시고 태양을 멈추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물리치시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친 자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성적인 도움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스케일의 도움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태양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우리가 누구처럼 승리하리라? 다윗처럼 승리하리라 하는
그런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는데, 성경에서도 이것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이런 날이 없었다, 이런 날이 그 앞으로도 그 뒤로도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들으신 날이 없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이러한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이렇게 태양을 멈추게 기도하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참 그 기도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은 날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사실 드문 것도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의 대단한 점이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태양과 달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수준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응답도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인간의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기도를 아뢰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역시도 내 어떠한 수준이나 내 생각에 묶여서 그 방법밖에 없는 것처럼 기도할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넓히고 높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해도 멈추게 하시고 달도 머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모든 응답을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하여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던지시고 또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신 하나님, 그와 같이하여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여 이와 같이 승리하는 역사, 다윗처럼 승리하고 여호수아와 같이 승리하는 올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간의 수준, 땅의 수준을 아버지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수준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내실이 있는 우리 초청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 있는 귀한 아름다운 또 석양예배 행사와 또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내실이 있는 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내실이 있는 우리 초청교회로 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